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관객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아멘. 오늘은 결핍된 자의 전쟁, 결핍된 자의 전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들 중에서 제일 마지막 사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가 끝나면 아모기가 오고요. 엘리 제사장이 40년 동안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가 아주 피폐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마지막 사사 사무엘을 보내주시죠.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로 부를 수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보통 삼손까지 사사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삼손은 사사 시대의 제일 마지막 사사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삼손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는 이유는요, 기도원과 함께 삼손이 제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손은요, 다른 사사들과는 달리 부르심을 아기 때, 아니 태어나기 전부터 받았어요. 다른 사사들은 뭐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기도 하고 왼손잡이로 또 약간의 신체 장애자로 살기도 하고 뭐 농사꾼으로 있다가 부름 받고 막 이랬지만, 삼손은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예수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특별히 잉태하게 하시고 잉태하기 전에 계시를 주시고 태어나게 하신 그런 아주 특별한 사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하게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특별한 게 아니죠. 자, 이걸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이 특별한 시대에 태어난,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사 시대의 끝자락이었으니까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타락이 점점 심해지다가 아주 극에 달했을 때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의 악이 너무 심해서 그러셨는지 하나님이 이번에는 아예 사사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이 아무리 타락해도 절대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식으로 삼손을 땅에 보내신 것이죠. 삼손 이후에 사사가 등장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선봉장이 없는 영적 빈참한 상태, 전쟁을 치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렇다면 삼손이 사사 역할을 감당할 때는 평화가 있었냐? 성경을 보면 삼손이 전쟁을 치른 후에 이스라엘에 몇 년간 평화가 찾아왔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모든 사사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평화를 주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삼손에게는 그게 없어요. 삼손은 몇 년 동안 사역했다? 20년 동안 사사로 있었다. 그런데 20년째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사사였지만
그 이스라엘의 평화는 삼손이 살아있는 그 정도. 근데 사실 그때도 이스라엘이 평화롭지는 않았고, 좀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블레셋에게 삼손이 있을 때조차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이 시대가 악하다는 것이, 여러분 사사가 언제 등장했죠? 앞에 모든 사사들을 보면 고통이 심해서 하나님께 뭐 했다? 부르짖었다. 그런데 삼손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어요. 누구만 부르짖었냐면 맨 마지막에 삼손이 죽기 전에 부르짖어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그러니까 삼손이 부르짖었지 백성들이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없어요.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이 심해도 하나님을 부르짖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괴롭혀도 무찔러도 삼손이 혼자 싸워서 승리를 거둬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과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서 다른 영적 상태에서 다른 종류의 싸움을 한 사람이 삼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또 다른 특징이 뭐죠? 유명한 것이 나실인이다라는 거예요. 나실인은 하나님이 특별히 태어날 때부터 구별해가지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을 말합니다. 그가 나실인인데,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뜻으로 가지고 있는데, 나실인은 특별히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포도주에서 난 것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머리를 깎으면 안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까지 나실인이었던 게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포도주를 마시는 순간 그 사람은 나실인이 아닌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러면 나실인의 사명은 그로부터 끝나는가? 그렇지 않고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 예식을 치르면 정결 예식이 끝나는 대로 그때부터 나실인 일인 거예요. 그 전에 있었던 모든 나실인의 삶은 무효가 되고, 이때부터 정결 예식을 치른 다음부터 비로소 다시 나실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서서 스스로 말하는 머리를 더럽히며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네, 나실인이 시체를 만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머리를 밀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을 치러야 다시 나실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장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우연이라. 머리를 깎고 1년 된 수양으로 속건 제사를 드려야 비로소 다시 나실인의 직분이 회복이 되는데, 그 전에 나실인으로 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가 된다.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삼손은 정말 나실인으로 살았을까? 나실인이었기에 그 위대한 블레셋을 혼자 때려 부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요, 실패한 나실인이었습니다. 자격 조건이 결여됐다. 결핍된 나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나실인의 예를 다 지키지 못했어요. 뒤에 또 나오겠지만 시체도 만졌죠. 시체에서 난 것도 먹었죠. 포도주도 마셨어요. 늘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실인의 귀를 어겼을 때 삼손이 머리를 깎았나요? 안 깎았나요? 안 깎았어요.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삼손이 했던 사역은 사사로서의 사역이었을까? 나신인으로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었을까? 아니었을까? 우리는 분명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체를 만질 때
좀 이따 나오겠지만 사자의 시체도 만졌죠. 사자에서 나온 꿀도 먹었죠. 그 다음에 1000명을 죽였대. 죽인 이야기. 사람들이 야 삼손은 대단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1000명을 죽였어. 그러는데 뭘 가지고 죽였습니까? 나귀의 턱뼈. 그건 뭐죠? 나귀의 시체. 나귀의 시체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자체로 부정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자, 그 시체와 그 사자 시체와 관련된 얘기를 해볼까요? 삼손이 어딜 가다가 오니까 사자가 나왔어요. 그 사자를 찢어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 갔다 오는데 사자의 몸에 뭐가 있었어요? 벌집이 있었어요. 벌집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걸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디로 갔습니까? 첫 번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는데 그 여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어요? 블레셋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왜 블레셋에 당시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신랑 신부가 결혼하면은 이 친구들 30명을 보내가지고 잔치를,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서 뭐 잔치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하는 그 잔치를 벌이는 게 관습이었던 거예요. 그때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이걸 마치면 내가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에 못 마치면 너희가 나한테 배우 30벌, 겉옷 30벌을 줘야 된다. 그랬더니 좋다. 수수께끼 막 이제 수수께끼 내봐, 맞춰볼게. 뭐 이랬겠죠. 그래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냅니다. 혹시 아십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을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사자에게서 꿀이 나온다. 이건데 이거 맞힐 수가 있나? 못 맞히니까 그 30명의 친구들이 이 신부와 신부 아버지를 협박해요. 삼손이 알려주지 않으면 너희를 다 죽일 거야. 친구인 줄 알았는데 원수였어요. 그래서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블레셋 동네에 가서 30명을 죽여갖고 옷을 벗겨서 그 사람들에게 갖다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삼손이 화가 나고 집에 돌아갔다가 이 자기 아내가 있는 딥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를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아내를 만나러 왔더니 장인이 네가 가버리고 우리 동족의 원수가 돼서 네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어. 네 신부였던 자의 여동생이 있으니까 그랑 결혼해라.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화가 나서 밖으로 나가서 여우를 잡았죠.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묶어가지고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달아서 이 블레셋의 들판을 뛰어다니게 해가지고 밀밭, 포도원, 감람나무 다 태워버립니다. 그랬더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겠다고 나와서 결국 전쟁을 치렀는데 그때 몇 명을 죽였다? 1000명을 죽인 거예요.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때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다. 과연 이 삼손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한 기도였을까? 삼손의 전쟁, 우리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는 삼손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어. 여우의 꼬리에 불을 붙여서 블레셋을 다 불태웠어. 이렇게 하니까 삼손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큰 전쟁을 치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가 나신으로서 그렇게 싸운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사람으로서 그렇게 산 것이 맞나? 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사사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삼손의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전쟁이었을까?
아무리 봐도 자격이 결여된 사람인데 모든 면에서 결핍된 인생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싸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가 싸운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사건이 더 있죠. 바로 삼손과 드릴라, 가장 유명한 영어로도 만들어진 그런 이야기입니다.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는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 여인은 블레셋 여인이었고 삼손이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의 몇 번째 여자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딥나 여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생한테 들어갔었어요. 그 다음에 만난 여자가 드릴라인데 삼손은 드릴라를 정말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1000명이나 죽고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처리해 할까 고민하는데 이제 드릴라를 사랑한다고 드릴라 집에 들어가니까 드릴라를 이용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드릴라를 회유를 합니다. 예전처럼 협박한 게 아니라 야,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우리 방백들이 은 1100개씩 줄게. 이건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혼자 1100개 주는 게 아니라 이 돈 있는 사람들이 1100개씩 모아서 준다. 10명이면 11,000개예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릴라가 그 돈에 자기 사랑하는 삼손을 팔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라가 또 울리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않은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서 새 밧줄로 묶었는데 또 탁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었자면 되리라 하는지라. 이제 드디어 사실 진실에 가까이 왔습니다. 머리 7가닥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랬더니 결국 드릴라가 이제 난리를 치니까 네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자, 여기서 제일 이상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이미 여자들 때문에 2번이나 당했잖아요. 배신도 당하고 그랬는데 왜 삼손이 또 속아 넘어갈까? 그리고 드릴라가 지금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물어보니까 삼손의 힘을 없애려고 묶었잖아요. 그럼 삼손이 조금이라도 머리가 있으면 이 여자가 나를 또 속여서 잡으려고 하는구나 하고 생각하고 허튼 소리 하지 마. 이렇게 뛰쳐 나와야 될 텐데 떨쳐버려야 될 텐데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번뇌하고 죽어지경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은 자기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즉 자기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시체를 만졌던 거나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은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결례식을 취하지 않았던 거나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거나 이런 모든 것을 볼 때 이 삼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 태어날 때부터 나신이로 불렀다는 것의 소중함,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삼손에게 뭐가 중요해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사명이 중요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삶이 소중하지 않으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세상이 중요한데, 삼손은 지금까지 여자 문제 몇 번 실패했어요? 2번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마저도 잃어버리면 자기는 다시 사랑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 인생에 사랑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사는 것보다 육신의 쾌락이 이 사람에게 더 좋았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뻔한 이야기, 이건 날 속이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이게 뒤에 누가 조종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삼손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으니 이런 사탄의 유혹이라고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밀리면 나는 끝나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드릴라가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삼손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힘이 있었을까요? 나시린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힘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포도주 마셨고 시체 맞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머리카락이 잘리는 순간 아무것도 그에게 남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카락이 길었기 때문에 그게 힘이 나서 잘 싸웠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나마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가 싸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 도대체 그런 삼손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느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싸웠을 때 그가 누굴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도록 하셨느냐? 첫 번째, 그 삼손이 싸운 싸움의 첫 번째는요, 놀랍게도 적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사자 가지고, 죽은 사자 가지고 이제 수수께끼를 냈을 때 그게 유출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배옷 30벌, 겉옷 30벌. 그것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옷을 가지고 누구에게 갖다 줬습니까? 자기 첫 번째 싸움의 전리품을 누구에게 가져다 줬어요? 네,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져다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살라고 부르셨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우리말에 이런 거 있죠. 죽 써서 남 준다. 하나님이 은혜로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삼손의 첫 번째 싸움은요, 블레셋 사람들을 배채워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꺾어진 자존심을 세워주려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싸움을 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위한 싸움이에요. 자기를 위한 전쟁이에요. 에나골에서 1000명을 나귀 턱뼈를 가지고 죽였다 그랬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기생에게 들어갔다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삼손이 성문을 부시고 성문을 부시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 쫓아갔는데 이 삼손이 이제 도망가서 숨었어요. 유다 땅에 숨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유대인 3000명이 삼손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데려다 줍니다. 사사가 있는데 사사와 함께 싸우는 게 아니라 사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면서 배신을 하고 그를 묶어갖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이스라엘 대표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고 블레셋에게도 원수가 돼서 자기 살려고 싸운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것도 뭘 가지고요? 나귀의 턱뼈, 죽은 시체의 뼈를 가지고 자기 살자고 자기 혼자 자기만을 위한 싸움을 싸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누굴 구원해 주신 거예요? 자기 한 사람 구원해 주신 것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 올려드리니까요, 물 달라고 또 부르짖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주셨다. 그 다음에 기생 때문에 싸우잖아요. 드릴라 때문에 드릴라고 막 신경전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 그 전쟁에서는 패배해서 머리 다 깎이고 눈까지 뽑히고 그 다음에 블레 사람들의 놀이개로 전락하게 됩니다. 삼손은요, 자기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싸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하면, 내가 이 머리를 잘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시린이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누구 덕분에 이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이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내가 잘 살고, 하나님 덕분에 들리라 너도 만나고, 하나님 덕분에 블레 사람이 나를 못 건드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도 드러내지 않고 자기의 정욕을 채우며 자기 욕심을 채우며 살아가는 아주 모순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위해서 싸운다고 하지만 결국 누구를 위해 싸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적을 위해서, 원수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전쟁을 치열하게 치러요.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합리화해요. 아이고, 내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애쓰니까, 이렇게 합리화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질문, 삼손을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은 실패했는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평생 하나님을 위해 싸우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 원수를 위해 싸우다가 결국 눈까지 뽑히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누구를 계속 무찌르고 계셨죠? 나중에 보니까 블레 사람들을 계속 무찌르고 계셨던 것은 맞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 뜻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우리 자신을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사용하시겠지만 계속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싸움으로 정말 여자를 잃어버릴까봐, 돈을 잃어버릴까봐, 눈을 잃어버릴까봐 벌벌 떨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기가 세우신 뜻이 실패하도록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 삼손의 생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머리털이 밀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시린의 규례를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정결례식을 치러야 돼요. 정결례식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 머리가 밀린 후에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했다는 것은 삼손의 삶이 다시 나시린의 삶으로 회복되었다. 삼손이 다시 나시린으로 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일일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사사시대만큼 지금은 암흑의 시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삼손과 다른 사사들을 비교해보면 사사들은 중간에 탁 튀어나와가지고 굵게 쓰임 받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라에 평안을 주고 갔는데,
삼손은 어려서부터 나시린이었는데 정말 좀 비참한 사역자로 살다가 갑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때하고 비슷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문제가 있더라.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사명감이 없고 오래 믿은 사람이 더 많이 타협하더라. 이런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뭘 주셨는지 아십니까? 정결하게 할 수 있는 완전한 정결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삼손이 사명을 완수하는데요. 처음엔 조롱거리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다곤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삼손 데리고 나와 조롱 피게 해, 조롱 부리도록 해 했는데 삼손이 나서 조롱을 부립니다. 그때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시죠. 이제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30절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냐면 정결 예식을 통해서 다시 나신으로 세우사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거예요. 이 정결 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것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삼손은 감옥에서 눈을 뽑히고 비참한 상태에서 머리가 자라면서 비로소 나신으로 거듭났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면 다시 살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결 예식을 치르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위해 싸우고 자기 자신을 위해 싸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깨닫지 못하고 삼손처럼 그래 머리가 좀 있으니까 내가 포도주 마시고 시체는 만지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은 좀 있으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 싸우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가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 그래서 매일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왜 저를 구별해 주셨습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 결핍을 느끼고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느끼고 또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엎드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려고 어떤 강함으로 우리를 사로잡아서 세상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약함과 또 십자가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매일 물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 정결 예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한 가지를 더 감당하게 됩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정결 예식을 치르려면 머리를 깎아야 되고 또 하나는 1년 된 순양을 드려야 되는데 삼손은 그것 대신에 누굴 드리게 됩니까?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린 양 희생 제물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의 과거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를 다시 밀어서 다시 자라나게 하는 것처럼 주를 의지할 때 나타나는 힘이 우리에게 다시 생기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정결 예식을 온전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러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다 나시린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신자들입니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온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제 소명을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제가 나만을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면 어떤 싸움을 해야 됩니까? 매일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잊으면 물어보기를 멈추면 원수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힘을 낭비하며 살다가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눈도 빠지고 비참한 지경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고 사도 바울은 애타게 우리에게 좀 외치고 있습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그것을 내가 잊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다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새롭게 하시고 다시 서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을 완수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이들 위에 환경과 또 사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이 피로 각주고 다시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 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